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쪽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작 뮤지컬 서서평이 한 열흘 전에 아주 성황리에 감동적으로 이렇게 잘 올려지고 또 우리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서평, 조선 사람이 되고자 조선말로 한국말로 이름을 서서평이라 바꾼 그의 이름은 원래는 엘리자베스 쉐핑입니다. 그가 한국에 와서 22년 선교를 하다 한나라 갔는데 그의 삶을 요약하자면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런 말로 요약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뮤지컬이 공연되는 동안 내내 여기저기 그런 피켓이 마치 1인 시위하는 자들이 조그마한 피켓 하나 들고 거기에 자기 주장하는 바를 써놓는 것처럼 이 서서평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이것입니다. 섬김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것입니다. 가난한 식민지 조선 땅에 여성들이 억압받던 땅 조선 땅에 그 조선에 와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22년 동안 목숨 걸고 선교하다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영양실조로 병들어 죽어가며 서서평 선교사가 남긴 것은 담요 반장, 그 시대 돈 7전, 강냉이 가루 2홉이 유산이었다 그럽니다. 광주 최초로 시민사회장이 거행됐는데 믿는 사람들은 물론 비신자조차도 그리고 불교도조차도 심지어 일본 사람조차도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그럽니다. 어머니 어머니 부르며 따르는 수많은 통곡 소리가 비행기 소리 같았다 이렇게 역사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아들의 어머니, 과부의 보호자, 한센인들의 친구로서의 삶을 살다가 갔는데 그의 장례 행렬이 수백 미터 장사진을 이루었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의 삶의 발자취였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를 파송했던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훗날 남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교사 7인 7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 가운데는 유일하게 이 서서평 선교사가 들어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좌우명이 바로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 우리들의 목표다, 이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선교하다가 병들어 죽음을 앞두고, 우리 모든 사람이 큰 사고를 당하거나 죽음을 앞두면 처음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넋두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3년만 더 살려서 저 조선 사람 섬기다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왜 이러한 때 저를 불러가려 하십니까? 왜 하필 접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주님의 뜻을 수용하고 죽어가면서 남긴 말이, 유언이 뭐냐면, 사랑하는 양자 삼은 자녀들, 그리고 돌보던 과부들, 그리고 많은 한센인들에게 남긴 말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행복합니다. 웃으면서 보내주세요. 뮤지컬 속에 바로 이 대사, 죽어가면서 남긴 말,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행복합니다. 웃으면서 보내주세요. 이 대사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의 코끝이 찡하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실 하늘에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서서평 선교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아쉬워도 마지막 순간에 잘 살다 가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땅의 소풍 잘 마치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서서평 선교사의 유언과 같은 고백은 주님 앞에서 산 사람, 주님 뜻대로 산 사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마땅히 나눠야 될, 가져야 될 고백이다, 이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이라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고백, 이런 유언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그러죠. 너희가 이 땅에서 왜 믿음으로 사는지, 왜 섬기며 사는지, 왜 희생하며 사는지, 왜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지, 그 소망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대답할 말 준비하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간청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 우리 두 형제, 나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주님 우편에 앉고 하나는 주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좀 민망한 마음으로, 너희는 내가 영광 받는 것이 무슨 일인 줄 아느냐? 너희는 내가 영광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구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아무 물정도 모르고, 예, 주님 마시는 잔 우리도 마시겠습니다. 주님 받는 세례 우리도 받겠습니다. 주님이 받으실 영광은 왕자가 아니고 십자가 고난의 잔이요, 주님 받을 세례는 대속의 십자가 죽음, 바로 이런 세례이거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모른 채 영광의 자리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실세가 되기를 원하니 안타까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물정도 모르고 내가 마시는 잔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 받을 수 있다고 하나 그건 너희가 할 수 있다고 해도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가 앉을 것이다. 내 좌우편에 앉을 자는 내가 임의로 정하지 아니하고 또 앉고 싶다고 해서 앉아지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자가 앉을 것이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간청도 간청이려니와 함께 앉은 10 제자가 열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바지 저고리냐? 충청도 사람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마는 그분들 듣기 싫어하는 표현을 쓰자면 우리가 핫바지냐 이거. 지네 둘이만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실세 실권 차지하고 우리는 뒷방 차지란 말이냐? 우리는 뒷전이란 말이냐? 철없는 제자들, 믿음 없는 제자들, 영안이 어두운 제자들이 자리 다툼의 혈안이 됐어요. 십자가 지는 자리, 미랄되어 썩는 자리, 죽을 자리인 줄도 모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앞서겠다고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지금 다투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지금 탄식하는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기미 독립선언이 33인의 대표회의에서 낭독될 때 소위 최종 마지막 회합이 1919년 2월 27일 정동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다 각계각처 종교도 다르고 기독교, 불교, 천도교, 유교 각 종파가 모이고 각 지역 대표들이 모이고 각 사회 대표들이 모이니까 첫 자리 이름을 누구 쓸 것이냐 말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같으면 우리가 아는 대로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니 당연히 과반수까지는 안 되더라도 절반 된 우리 기독교인 이름 앞서자 이럴 것입니다. 뭔 소리냐? 천도교는 천도교, 유교는 유교, 불교는 불교 각 사회단체는 다 자기 대표를 앞세우려고 했어요. 그때 그 다툼에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남강 이승훈 선생께서 무슨 자리 다툼? 이 이름 순서가 무슨 순서인지 아시오? 이 이름 순서는 죽을 순서요. 감옥에서 고생 많이 할 순서요. 의암 손병이 1번 쓰시오.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 다툼이 잘 정리되고 33인 대표가 그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수가 있었어요.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어하는 대접을 남에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섬김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진정시키시고 차분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집권자들은 소위 집권을 하면 누가 실세가 되느냐, 누가 더 큰 권세를 갖느냐, 이것을 성공의 잣대로 본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집권자들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말할 때는 실권, 누가 큰 권세를 쥐느냐, 누가 오른편에 앉느냐, 누가 왼편에 앉느냐, 이것을 성공의 잣대로 보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믿는 자의 성공 방정식은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이것입니다. 세상은 출세하고 권세를 부리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복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세상과 같아서는 아니 된다 이것입니다. 섬기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다. 섬기는 삶이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다. 하나님의 일할이 되어 기꺼이 겸손하게 낮춰서 섬기는 삶,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이거.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성공하고자 하면, 하나님께 상 받기를 원하면, 주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섬기러 오셨으니 제자된 우리도 마땅히 섬기는 인생 살아야 된다. 이거.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늘의 미랄 되셔서 생명을 다 바쳐 섬기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받은 바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천지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권세 가지신 주님께서 왜 구태여 섬기러 오셨을까요? 군림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종으로 섬기는 자로 오셨을까 말씀입니다. 왜 구태여 섬기시고, 왜 구태여 하나님의 미랄 되시고, 왜 구태여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셨는가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백마탄 메시아, 소위 킹 메시아라고 그러죠. 백마탄 왕자처럼 짠하고 나타날 수도 있는데 위대한 전략을 가진 장군이나 위대한 왕이나 황제로 얼마든지 오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오셨을까 말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메시아가 주제예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가운데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예요. 왜 우리 주님이 이처럼 섬기는 종으로 오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되어 겸손히 섬기심에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 사망이 예수 안에서 역사할 때 비로소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올 때 예수님의 생명이 너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느니라.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 또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은총이, 부활의 생명이 너희 안에 또 다른 사람 속에, 우리가 섬기는 사람 속에 나타나게 된다 이것입니다.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가 섬기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들에게 구원의 축복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누군가를 섬길 때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도 살리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온 인텔리 여성, 미국 가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39살 먹은 사별한 호레비, 그것도 중학생 청소년을 둘을 거느린 사람, 무슨 기업체 사장이나 전문가도 아니요, 직업도 똑바로 가진 것이 없어요. 이 사업 저 사업 하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 아버지는 의사가 반대합니다. 어머니도 반대합니다.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어느 하나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결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식을 다 출가시킨 분에게 물어봐야지. 소명숙 권사님, 세 딸을 출가시켰는데 이미 출가했으니까, 아니 이런 호레비한테 딸이 시가하겠다 하면 딸 주겠어요?
안 줘요. 나도 못 줘. 어떻게 주겠어요? 더군다나 병든 시어머니 있고 시누이까지 딸려있어요. 집도 내 집이 없고 새 집 살아요. 참 심란하죠. 그런데 그 누구 이야기냐면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 이야기요. 아이쿠, 그런 일이 있었어? 세상의 눈으로는 도저히 판단이 안 되지만 주의 심장 가지고 겸손히 섬길 때 이렇게 우뚝 서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너희의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하라 이것입니다. 말로 섬길 자는 말로 섬기고 돈으로 섬길 자는 돈으로 섬기고 능력으로 섬길 자는 능력으로 섬기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으로 봉사하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봉사하라, 즉 섬기라 이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가 섬기는 삶의 현장에 가정에 나타날 수도 있고 자녀에 나타날 수도 있고 직장에 나타날 수도 있고 교회에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갈릴리 가나, 우리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 가운데 첫 번째 이적이 갈릴리 가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첫 번째 이적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도대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 어떻게 더 질 좋은 포도주가 나왔는지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연회장은 모르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뭘 알아요? 뭘 알았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비밀이 역사한 것을 알았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일어나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리아의 믿음과 신비, 그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 말씀대로 물돈 하인 종의 직분을 가졌으니 마땅히 예수님 말씀대로 도랑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워라. 말씀대로 물을 갖다 채우고 이제는 갖다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했을 때 예수님, 잔치집에 지금 필요한 것은, 연회장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지금 물을 떠다 주라니요? 얼마든지 이의 제기할 수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 시키신 말씀대로 하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가지고 가다 보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자기들이 향기를 맡아봐도 이전에 나왔던 포도주보다 더 향기가 좋은 질 좋은 A급 포도주가 나왔더라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항아리에 부었다가 다시 부어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순종하였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예수 안에서 변화된 것을 알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연회장은 모르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직분대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그 섬기는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마음 가지고 섬기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섬기라. 직분대로 섬기라. 은사대로 섬기라. 능력대로 섬기라 이것입니다. 예수 심장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이 말은 보통 우리가 너희 안에 예수 모신 내 맘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 그것도 크게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그 영어로 말하면 within you, 너희 안에 예수 모신 너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말과 동시에 among you, 너희 가운데는 예수 나에게 있다. 너희에게 교훈하고 하늘나라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대로 살아가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니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종이 되어 믿음으로 순종하고 섬길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것이 가정이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것이 일터면 일터가 천국이 되고 그것이 교회면 교회가 천국이 되고 이 말. 주님의 말씀의 권세로 말미암아 귀신이 물러가니 그의 심령이 하늘나라가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주님, 세이비어,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로드, 내 삶의 주관자가 될 때 그들의 심령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 하늘나라가,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겸손히 주의 말씀 따라 섬길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구원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따라 은사대로 섬길 때 그 수고가 성경에 보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겸손히 은사대로 믿음으로 섬기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이 수고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누리다가 저 천국 하늘나라까지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섬기러 오셨거늘 우리는 지배하려고만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저 성공하고 실권 가진 것만 성공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섬기러 오신 주님, 내가 이처럼 하나님 미랄되어 섬겼으니 너희도 섬기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대로 삶의 현장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춤으로 겸손히 섬기는 삶, 그래서 생명이 역사하고 구원이 역사하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